할렐루야. 5월 10일 새벽 우리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이 한 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큐티함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찬양의 삶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본문은 홍해 사건 후에 고백하는 소위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모세가 영광 돌리고 있는 현장감 넘치는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처럼 늘 찬양하는 인생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찬양의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찬양의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본문의 찬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 혹은 구원을 이미 주셔서 감사한 감격, 지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가 방금 공통점으로 짚었던 과거 중심적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보다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열재앙 속에 그 애굽을 탈출한 과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한 것도 맞지만, 홍해에 갈라진 사건을 뒤로하고 과거에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13절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룩한 처소는 사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런 말과도 같죠. 주의 인자하심 덕분에 결국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우리의 삶에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인자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잘 아는 단어거든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바로 헤세드가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롭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헤세드일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헤세드가 디카이오슈네라고 번역됐을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인자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인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즉 의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찬송,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의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 모세의 노래 뒤에 19절부터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 모세의 노래의 화답이다, 답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찬송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경배할 때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화답의 노래가 찬양의 최절정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과거와 미래를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두 번째 그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정한 고백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찬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개개인, 그리고 이런 찬양의 삶을 예배당에서 고백하시는 성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합시다.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루실 일도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도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각 성도 개개인의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삶을, 찬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고백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